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되어 그것을 숨기더니 이에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베드로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레네 장로의 법대로 그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는 유대인의 준비표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는 은혜의 풍성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강의 136번째 시간 십자가를 지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스테반 아터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사명, 돈,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루터 잭슨이라고 하는 분의 그 장례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루터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는 바람에 심한 교통체증이 생겼답니다. 그 장례식 행렬이 얼마나 길었으면 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났겠습니까? 지방신문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또 다른 경제 전문지들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죽음을 다뤘다고 합니다. 루터 잭슨의 죽음이 이렇게 떠들썩했던 이유는 그가 미국의 사업계에서 신화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타계한 이후 곧장 미국 재계의 재계의 지도력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만큼 그는 많은 부와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세상의 매스컴이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재계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걱정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례식장의 가족실에는 단 2사람만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앉아 있는 그의 젊은 아내와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모셨던 집사 한 사람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자녀가 4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5명의 손자, 손녀들도 약속이라 한 듯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생모인 그의 전처 역시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 역시 평생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해 추모의 마음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장례식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세상을 손에 넣긴 하였지만 가족도 그의 영혼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장례식이 그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십자가에서 약 6-7시간 만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2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그 육체를 안치시킬 무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즉 장례에 사용되는 향로를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 모두는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시면 성경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성경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였다면 그런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유대인의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나라 전체의 백성들 중에 단 70명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사법기관인데 그 인원이 전체가 7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그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길 때 그 로스쿨이 생기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던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그것을 어려워했던 분들이 법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판검사, 변호사, 이분들이 어려워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조인이 많아지면 법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조인이 많아지면 서로 간의 경쟁이 커지고 반면에 희소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사고만 나도 변호사들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법의 문턱이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두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70명밖에 들어가지 않은 그 수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고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으며 동시에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빌라도에게 고소하기로 그들이 결정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만장일치 제도예요. 어떤 한 사건을 결정할 때 그들은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동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요셉을 설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시죠. 그래서 이 의미는 요셉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랬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도 용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것. 또한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례를 위하여 나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뭔가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죽었는데 무엇을 한들 자기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사의 법칙이 죽은 자의 편이 아니잖아요. 인간사는 철저히 산자 중심, 산자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가 밟고 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쉽지 않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해요. 이것을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당돌한 일이었다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주인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나무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아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시체를 쫙 먹게 내버려 두거나 혹은 그 시체를 그냥 들에 던져버려서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시면 의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죠.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다음날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든 안식일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은 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데요. 다리를 꺾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에서 일주일 혹은 길게 사는 사람은 보름도 사람이 십자가에서 살아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리를 꺾으면 다리를 지지대 삼아 몸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는 것이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빨리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리 꺾어준다는 거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 일종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시편 34편 20절과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들처럼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음에 이르시게 되고, 놀라운 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갔던 군인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묘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군병은 반드시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죽었다고 다리를 꺾지 않아서는 안 돼요. 죽었어도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꺾어야 되는 것이 로마 군병들의 명령과 복종에 대한 규율입니다. 그런데 그가 꺾지 않고 오히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창으로 찔렀는데 그것마저도 성령의 영을 성취하는 겁니다. 아레바의 요셉은 혹여나 예수님의 시체가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훼손을 당할까봐 서둘러 빌라도에게 요청해요. 그리고 그가 준비한 무덤, 오늘 본문의 41절에 그 무덤을 새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드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입구는 하나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군데의 시체들을 안치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의 방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새 무덤을 팠는데 그것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역시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9절로 가보실까요? 이사야 5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찾는 새 무덤이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찾아보시고요.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어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구약 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 부자와 함께 예수께서 어떻게 장사되어야 될 것을 600년, 700년 전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은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모두 장례식에 사용되는 향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향료를 얼마큼 준비하고 사용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향료는 대단히 값이 나가는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것을 니고데모가 100리터를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이것의 양은 약 32kg에서 33kg의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의 더 큰 의미는 이 정도의 양은 당시 왕이 죽었을 때 사용하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별 볼 일 없다가 왜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3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39절을 보면 요한은 이런 수식어를 니고데모에게 붙이고 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성경은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오카나 목사님이 그의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몰래 신자, 몰래 신자, 몰래 신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활을 맞고 죽게 되었을 때 그런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신자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 뭔가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혹여나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심하고 신중한 분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면 혹 나에게 손해가 미칠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반면에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상류층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문화입니다. 상류층으로 가기 위해선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고 교회를 어디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매스컴에 드러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등록교인이 수천 명이었어요. 한 주 만에. 여러분 이것은 양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뭔가 플러스 요인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랬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변화되어 자신이 예수쟁이인 것을 드러내며 자신들에게 찾아올 불이익과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나 예수 앞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예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돈주머니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무슨 따뜻한 이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 예수 하나면 만족하고 어디 예수 하나면 기뻐하고 어디 예수 하나면 충분한 그런 신자입니다. 제가 강의를 나가면 꼭 하는 그 설교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제가 십자가 강의를 할 때 마지막에 나누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신자들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 누가 기독교 신앙을 하는 성도인지 공동체인지 몰라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요. 그것은 옷의 가슴이나 허리춤에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그 안에 익투스라고 하는 말을 써놓는 것이었어요. 이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의 앞글자, 약자, 머리글자, 약자입니다. 이 뜻은 해석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의 앞머리 약자를 물고기 모양 안에 넣어 그것을 가슴에나 아니면 허리춤에 그려서 다니면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 보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어요. 이것이 얼마 안 가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발각이 됐죠. 그래서 로마의 병정들이 길을 걷다가 가슴이나 허리춤에 물고기 모양을 그린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뒤에서 목을 잡고 좌우 날선검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찔린 성도는 그 자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사람의 다리를 말 뒤에 묶고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을 뒤집어서 묶어요. 그러면 땅에 닿는 부분이 턱입니다. 턱. 본능적으로 얼굴을 들게 되지만 땅에 턱이 닿죠. 그런데 이렇게 그 성도를 끌고 가는 이유는 이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사자의 굴에서 화영장에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노래하며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듣기 싫어서 그들은 먼저 턱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서 그들은
그 성도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을 하죠. 머리에 10십자를 긋고 피부 살갗을 벗겨내고 그것에 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턱은 깨졌죠. 몸의 피부는 다 벗겨진 상태죠.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너 예수 믿을래? 이래도 너 예수 믿을래?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럼 로마의 병자들은 그의 몸에 콧텔 기름을 발라 화형을 시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에게 너무 쉬운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즐거워도 아멘이고 슬퍼도 아멘이고 어떤 별 이상한 말에도 우리는 아멘을 갖다 붙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멘은 생명이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어, 그것은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아멘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참여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금요일 성찬 예배에 여러분 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시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자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좀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겠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